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53번째 시간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을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고난주간 같은 경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이었던 이 뱀의 모습을 한 이 사탄에게 내린 이 저주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물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되므로 최후 승리는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오게 될 것임을 창세기 3장부터 이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의 그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 가운데 그 말씀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고백을 하고 숨을 거두셨던 것이죠. 또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이러한 일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일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에 대해서는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윗의 권세를 가지신 그러한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왕으로 오실, 정치적 메시아로 오실 분으로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느 한 구절, 몇 구절만 보고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윗의 뒤를 이은 그러한 왕권,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최고의 그런 나라로 만들기 전에 메시아는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인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이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어요. 헐리우드 배우, 그렇죠? 금발에 키도 크고 그리고 코도 오똑하고 그런 인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은 겉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실제적인 역사적 예수의 모습은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크죠. 실제로 그 1세기 팔레스타인 성인 남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서양식 헐리우드 배우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1세기의 남자들은 머리카락이 이 짙은 갈색이거나 검정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피부는 하얀 백인이 아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균 남자들은 가무잡잡한 올리브유 색깔이 약간 진한 갈색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 평균 남자의 키가 160에서 165cm였다고 해요. 그런데 영화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막 180이 넘는 아주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조금 더 미화하기 위해서 멋진 배우를 등장시켜서 그렇게 영화를 찍었겠지만 실제로는 오늘 2절에서도 흠모할 만한 것이, 겉보기에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평균 160에서 165cm였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더 작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럼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셨기 때문에 손도 아주 거칠으셨을 것이고 겉으로 뭘 꾸미고 사시지는 분명히 않으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옷을 깨끗하게 그렇게 빨아서 매일매일 빨아서 옷 입는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2절 말씀처럼 정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겉보기에는 정말 없으셨구나. 예수님의 본질은 안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며 가장 아름다우시며 가장 영화로우시며 가장 찬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는 그러한 모든 아름다운 것, 흠모할 만한 모든 것들, 풍채 이런 것들이 다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를 받으셨죠. 간고와 질고를 아실 정도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바라바를 비교해서 바라바가 더 낫다. 그 살인자가 훨씬 낫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슬픔, 우리의 마음에 억눌리고 또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공의적 속성이 있으세요. 참인 것을 거짓이라고 하실 수 없고 거짓을 참이라고 하실 수 없는 그런 속성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너
그냥 다 용서받았어 라고 말씀하실 수 없으신 속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해서 너 죄인 아니야 무조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하나님 스스로가 담당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 공의적 속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질고와 슬픔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비밀에 붙여진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단도 몰랐던 일이에요. 만약에 사탄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지는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놀라운 비밀을 사탄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예수님에게 잘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고 뭐 로마 군인들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막 추앙하고 막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단도 몰랐던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에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아주 핵심이 등장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에 의해서 머리가 찔리셨어요. 또 굵은 창으로 이 옆구리가 찔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예수님께서 찔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찔리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찔리실 필요가 없으셨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죄악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상하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몸도 상하시고 마음도 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히셨습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사형수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려졌던 형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고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39대의 매를 예수님이 맞으셨던 거예요. 또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신 이후에는 로마 군인들에게도 맞으셨습니다. 로마 법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더 많이 맞으셨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더 많이 맞으셨겠죠.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때렸지만 로마인들은 더 많이 때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계속해서 내리쳤으니 얼마나 많이 맞으셨겠습니까?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죠. 우리가 병들어 아플 때의 그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나를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이 질병으로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요, 메시아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던 거예요.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목숨을 거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목숨을 거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결단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이 말씀에서 곤욕당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어적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곤욕당하도록 내맡기셨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고통이 어떤 느낌인지 물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몸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30여 년간 이 세상을 사시면서 배고픔도 겪어보셨고 매맞음도 겪어보셨고 조롱과 멸시도 겪어보셨고 친히 그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 그 슬픔, 그 좌절,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친히 경험을 하셨기에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신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모습만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통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셨던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강포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강포를 행한 자들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포를 행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에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을 예표했던 것이고 실제로 실현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자기 자신을 친히 속건제물로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속건제물은 배상을 위한 제물입니다. 성전의 어떤 물건을 망가뜨렸다. 그러면 그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또 다른 사람들의 것도 내가 실수로 잘못하게 만들었다. 뭐 가축이라든지 다른 물건이라든지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그렇게 했던 방법이 바로 이 속건제물을 드리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 배상이죠. 배상.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의 책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배상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책임지잖아요. 아버지가 저희 아들 이제 군대가 있지만 이제 운전 배운다고 한참 운전하고 다니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턱 쳤나 봐요. 그래서 돈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줬겠습니까? 제가 줬죠. 제가 준 거예요. 아버지니까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배상하신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그 자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1절에도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은 모두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입고 계셨던 겉옷과 속옷까지도 다 내어주셨죠.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것,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을지라도 은혜로 사는 것,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은혜를 아는 자로 또 은혜를 기쁘게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53장 말씀 한 절 한 절씩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랑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섬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